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공동체 양육과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성공동체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드리기 위해 복음 나눔이라는 주제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편입니다. 이 과정은 총 7번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영상, 워크북, 그리고 이야기 나눔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삶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소비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 그 시간을 다시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우리의 남은 삶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를 하고 또 소망을 품었는데 너무나 쉽게 바람처럼 자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질문은 나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세상 삶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 궁극적인 진리에 집중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유익한 여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인생이란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그리고 궁극적 진리를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강의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 그것을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문은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즉,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삶을 출발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위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험과 위기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궁극적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 문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경험과 위기, 그리고 생활 양식, 삶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문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환경을 통합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삶의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생활 양식을 통해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릴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쇠뇌를 당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양식과 경험과 위기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과 위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경험과 위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나 때로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식적인 것을 채워야만 균형 잡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지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지식을 통한 삶의 경험이 쌓여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삶의 의미,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 세 가지 문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의 의미와 그리고 궁극적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장애물은 첫 번째, 기독교 장애물입니다. 자, 기독교 장애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또는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또는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 장애물로 인해서 아예 기독교에 다가서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수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에 다가서려고 할 때 사람들은
개인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갖게 되면 그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는 그 진리에 다가서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어떤 질문을 품게 되면 그 질문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3명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신에 대한 불평, 그리고 원망과 저주, 슬픔이 자기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러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결국의 삶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한 원망 속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장애물에 부닥쳐서 어려움을 겪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세 가지 장애물에 부닥쳐서 진리에 다가서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한,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솔직한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궁극적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요로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